예배자로 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가 더욱 흥황하여 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던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사 선교지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진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개가 선행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재석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사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선교적 예배로 성장한 새 이름 교회란 제목으로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서로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입니다. 아멘. 오늘 특송은 구선희 찬양사역자 KWMI 홍보대사께서 귀한 찬양을 하는 계획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 크신 능력은 십자가 고통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우릴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 크신 능력은 십자가 고통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한 목사님 순서 이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재성 목사입니다.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지에서 또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먼저 화면 공유 저희 PPT로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저희 새이름교회가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은 개척한 지 이제 만 7년이 지났습니다. 만 7년이 지난 이후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 순간 제가 먼저 코로나 첫 초창기 때 가장 힘든 코로나를 제가 경험하고 격리시설뿐만 아니라 격리를 넘어서 저기 포천에 있는 요양시설까지 들어가서 제가 27일 동안 코로나의 검사를 받고 코로나를 이제 앓게 되는데 이제 폐렴까지 이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화장까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27일경에 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백부장 고넬료의 설교의 내용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고넬료가 잘 받고 고넬료가 또 사울을 또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사울을 알게 된 또 고넬료는 그 앞에 헌신하게 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이 38절의 말씀처럼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회복의 은혜로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해서 7년 됐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병실에서 혼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 지혜와 은혜로 지금까지 새이름교회가
올 만 8년 차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아, 저희 새이름교회는 여기 사진에 보면 카페에서 이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카페에서 총 7명, 8명이 가족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저도 호주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카페 한 켠에 현수막을 걸고 새 이름 선교 비전회,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들이 저를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점 인원이 좀 많아져서 이 카페 인원이 가족들, 아이들부터 시작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주인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빌려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중에 한 권사님의 이제 연구소 건물 옥상에 조그맣게 한 17평 되는 건물에 17평 되는 방에 저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피아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기도 모임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4개월째 되었고 이제 5개월 차 되고 7개월 차 되니까 점점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가지고 계신 장로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뜨거운 기도의 소리 음성을 듣고 요 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30명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놀라셔서 요 건물 바로 밑에 4층이 한국기측기기연구센터 기숙사였습니다. 이 기숙사 4층을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에 제가 흔쾌히 기도하면서 이 4층이 제거되기 전에 요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교회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저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이 음성을 주시더니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은 이 4층을 이렇게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 철거해 주시고 철거 비용도 본인이 다 내셨습니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4층 예배당 딱 1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이 1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이 언제 됐냐면 기도 모임 2015년도 1월 달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10월 달 된 모습입니다. 10개월 만에 100석이 되는 예배당이 예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20여 명 정도에 되는 인원이 이제 개척 멤버로 예배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강단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진행된 저희 교회가요. 2016년도 1월에 설립하면서 같은 해 55명의 예배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급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전도하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인원이 갑자기 1년 만에 100명이 되기 시작하고 2017년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게 돼서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는데요. 제가 극동방송 직원 예배 때 저희 교회에 간증을 했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교회를 가겠다 하시고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3일간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때 180명 정도가 이 예배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죠. 아까 모습하고 좀 다르죠?
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개최 1년도 안 된 사이에 100석이 되었는데 예배당 모습이 다르시죠? 이 예배당 모습은 또 3층입니다. 이 100석이 된 순간 이 장로님이 뭐라고 저희 설립 예배 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100명이 되면 이 자리가 다 차면 3층도 기숙사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저희가 100명 가까이 되니까 3층을 이렇게 밀어주셔서 예배당을 또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들 할렐루야 박수.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역사가 코로나 이전에 놀랍게 저희 새이름교회 역사하게 됩니다. 1층도 저희가 한 켠을 마련해서 중고등부 예배실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찬양팀이 없는데 2주년 만에 이렇게 인원이 150명의 인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주년 감사 예배 때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던 저희 예배 모습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2년 만에 저희 찬양팀 이렇게 예배가 되었고요. 찬양팀이 구성되기 시작했고 1층 예배가 되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1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 이후의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입교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임명, 서리집사 정말 인원이 점점 많아지죠. 4주년 때 저희가 거의 180명, 200명가량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어린아이들이 늘고 청소년들이 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주변의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주년 만에 208명의 인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를 맞게 되면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지 않게 됩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소통이 안 되고 신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영상이 시청이 되지 예배가 되지 않은 모습 속에 신앙은 점점 기대감, 사모감, 헌신이 점점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모이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신앙의 기대감이 없으니까 교회 안의 헌신과 봉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기 5번째는 적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 젊은 부부, 신혼부부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요 딱 4가지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코로나 이후로 저희 교회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저희 새이름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이름교회의 특별한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희귀의 은혜를 갖고 있는 새 이름에 성경적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대로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 새이름교회를 놓고 다시 엎드려 강단에서 기도했을 때 또 하나 하나님 마음을 또 주십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이 마음을 또 주셔서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붓듯 또 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되는 날에도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자를 붙여주시고 예배자들을 붙여주셔서 새 이름교회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희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 그대로, 성경적 이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이름 교회는 우리말로 새로운 것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 이름 교회를 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나중에 저희 교회가 또다시 좋은 내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후로 교회가 모일 수 없으니까 그 장소를 매각이 되었고요. 이 아름다운 장소가 이 건물 지었던 이 장소를 제공하셨던 장로님이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그 환경으로 사옥을 짓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사옥을 짓게 되니까 이 건물을 매각시켜 버린 바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가 5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사옥,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에 있는 이 사옥 건물 5층 강당을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어떤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옥을 지을 테니까 그 사옥 5층을 정말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을 함께 구축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저에게 제안하셔서 매각이 되어서 갈 곳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옥 건물 5층으로 저희 교회가 옮기는 곳으로 하고 주변 넥스타이 주변에 사무실을 교육관과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곳을 장로님이 2년간 저희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사무실은 별도로 쓰게 되고 소예배실을 별도로 쓰게 돼서 새벽기도와 목양과 교육은 그곳에서 하고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250석의 강당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상가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렸고 상가에서 150석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4년 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했지만 점점 부흥되니까 장소가 협소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당을 교회와 강연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더 급성장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주말에는 미션과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예배를 하게 되고요. 주중에는 회사가 운영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회사가 됩니다. 이 비즈니스 회사는 어느 회사냐면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라고요. 국가교정기관입니다. 그 국가교정기관의 그 대표 되신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 전무님이시고 또 직원들도 한 4분 정도 저희 교회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비즈니스, 로컬 커뮤니케이션으로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안양시 안에서 있는 지역사회에 비즈니스 업무를 하고 있는 건물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고 저 또한 그 주중에는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예술 경영을 가리키거나 또 비즈니스 업무를 하는 경영 업무들을 같이 협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직원들도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그 강연이 바로 이 장소였고 이 장소에서 비즈니스 앤 미션의 워십을 선교적 예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비즈니스가 있지만 주말에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저희는 영상 제작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24년 동안 찬양 사역과 방송 진행의 경험을 가지고
찬양과 문화를 소통해서 공유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이 비즈니스 앤 미션을 접목해서 선교적 예배의 모습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여의 니드를 갖기 위해서 이 부분, 이 예배 참여 필요성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찾고 강구하고 두드려서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니까 교회도 오지 않고 방문하지 않으니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신앙의 니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4가지 예배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예배 드릴 때 딱 3명 예배 드렸습니다. 150명이 됐는 예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 회의실에, 이 사무실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묵상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데일리 메디테이션 이미지. 그 다음에 수요 온라인 말씀과 찬양 묵상. 직접 기타를 치고 말씀 한 절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수요 온라인 말씀 묵상. 그리고 금요 회복 예배를 특화를 해서 매주 똑같은 설교의 내용의 강해가 아니라 컨텐츠가 다른 예배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텐츠가 다르는 회복 예배로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통합 예배로 영상으로 진행되겠지만 통합 예배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매일 묵상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를 내보지 않으니까 일찍부터 5시부터 6시 사이에 말씀을 묵상한 글을 제가 쭉 카톡으로 올려드리면 어떤 한 성도가 그 카톡으로 올린 그 말씀 묵상을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목장과 또래방에 올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이기는 승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제가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 진행된 이 말씀과 이 카톡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매일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기는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매일 말씀 묵상 이미지 공유를 코로나 때 모이지도 않고 신앙의 기대감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몸부림치며 했더니 조금씩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온라인 찬양과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영상을 찍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며 마귀를 쫓아내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로 이 영상 제작을 하는 순간 놀랍도록 하나님이 기름 붓듯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온라인 유튜브에 손재성 목사를 치시면 이 영상이 다 나옵니다. 손재성 목사의 찬양과 말씀 묵상, 제가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도 오지 않고 만남이 없고 신방도 없고 소통이 없는 가운데 저는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속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회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씩 교회에 1명, 2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예배는 매 주제별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매주 주제별 예배로 진행된 겁니다. 자, 이미지를 공유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첫째 주는 말씀 부흥회로 시편 말씀 부흥회로 진행됩니다. 1편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벌써 17편까지 왔습니다. 둘째 주는 찬양 부흥회입니다. 이 찬양 부흥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신청곡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올려주시면 제가 라이브로 그 자리에서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죠. 찬양 사역자니까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때
이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2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신청곡을 그 자리에서 올리고 사연을 올려주니까 그 사연을 읽고 간증을 하고 사연 올린 곡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 불러줬더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때는 말씀보다는 말씀을 앞에 한 절 읽고 그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는 23명 정도, 많으면 23명, 적으면 17명의 그 신청자들의 찬양을 제가 다 불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부흥회입니다. 기도 부흥회는 기도의 한 제목들을 다 정리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콘티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 부흥회. 말 그대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부흥회 이와 같이 80억 인구를 향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부흥회를 위한 선교 기도 제목의 기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5주가 있는 데는 특별 기도회로 헌신 부흥회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 부흥회는 이와 같이 이렇게 특정한 말씀을 가지고 PPT를 가지고 치유, 회복, 회개 기도를 강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 부흥회는 3가지,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금요 기도 부흥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쭉 진행돼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 부흥회를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제 점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말씀 부흥회 진행되고요. 찬양 부흥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강민혁 권사님 기도 제목이 쭉 진행돼서 신청곡 목사님의 오직 예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직 예수 찬양 부릅니다. 또 한 분이 시청하시죠.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간증을 올리면 제가 그 곡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바로 새이름교회 금요예배 찬양 부흥회 찬양 신청곡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진행됩니다. 이건 8월 달에 있었던 이미지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선교 부흥회입니다. 자, 새이름교회 돕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선교지 그리고 새이름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가 국내 타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을 일터 선교사로 임명하여 매달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나누며 도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해외 선교자들의 상황 기도 제목 매달 소식을 나누다 보니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대담하며 같이 나누는 것처럼 저희도 이와 같이 한 교회가 개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저희는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부흥회, 헌신 부흥회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오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드리는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형식에 제한 없는 자유로운 나눔과 기도 나눔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의 기도 나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가가 일상에서 기도 나눔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현실과 이 내용들 표를 만들어서 진행되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 모습을 하고 있다가 점점 우리 모임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되었죠. 2021년도 1월에 드린 예배입니다. 1월에 드린 예배에 벌써 이제 100여 명 정도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158명 정도 다시 저희 인원이 회복되기 시작됩니다. 저희 예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까 우리 금요예배 5가지 컨텐츠 예배, 주일 영상 제작, 이 제작 모습들이 보이죠. 제작 예배, 그리고 수요 온라인 예배 계속 두드리면서 컨텐츠,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예배로 대한 개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저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와 같은 3년 만에 다시 158명의 성도의 참석이 이루어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찬양팀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배우게 하고 세대 찬양을 제작하게 되고 예배 찬양 영상 제작을 하게 되고요.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요.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치와 연합 공동체가 각 교회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알려져서 세상을 뛰게 하는 세상이라는 새투이셋도 저희가 발표하게 되어서 새 이름길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 교회 조회수가 2,300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상 제작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우리 교회 연주자들이 저와 함께 제가 함께 부른 곡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반주자, 저희 교회 싱어, 저희 교회 기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차장 잘 들으셨나요? 이 제작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거의 이제 2022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 찬양팀들이 직접 연주를 하고 편곡을 해서 저희 교회 코로나를 이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상이고 찬양입니다. 저 또한 많은 코로나 기간 때 많은 답답함과 눌림과 힘듦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 기도,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넬료에게 정말 이런 영적 메시지를 전하듯 저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에 기름 붓듯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심, 공동체의 교제, 사역, 제자 양육이 2022년도에 정말 많이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모이게 되고 세례하게 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선교지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저는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목회자는 가장 흐뭇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 교회 세례자가 16명이었고요. 새롭게 등록된 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제자 양육이 7기 동안 진행되어서 지금은 평신도 리더들이 13명 진행돼서 목장으로 구성되어 지금 158명의 성도들이 출석 인원입니다. 158명 인원들이 각자의 목장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신앙과 예배 찬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성품적 변화를 향한 예배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교육과 소그룹 모임을 가게 되고요. 아까 그 멋있는 장소에서는 예배와 강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비즈니스 앤 미션을 주말에는 미셔너리를 감당하는 이런 도시 안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적 예배로 바꾸고 있는
저희 새이름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일터 선교사라는 것으로 저희가 표를 만들거나 증서를 만들어서 요즘에 여기 한국교회 코로나 때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등록하려면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이런 것 때문에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터 선교사라는 것으로 직분, 저희 교회에 몇 년간 있었고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진 증거까지 만들어서 일터 선교사 증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선정이 되면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 그 교회 목사님 저에게 전화 옵니다. 이 성도님 정말 괜찮은 성도입니까? 훈련 잘 받은 성도입니까? 라고 하면 예, 너무 소중한 성도입니다. 라고 소통해서 그 교회 등록한 교인이 6명 됩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양양 이렇게 좀 보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저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서로 연결해서 일터 선교사들이 아까 매주 컨텐츠 예배 가운데 성교 부흥회 때 줌으로 다 연결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성도들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코로나 이후 선교적 예배로 성장한 새이름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이 아니라 저희 교회 성장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저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상황과 환경, 현실에 눌린 자들을 회복해 하는 것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도록 헌신케 하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 목회사에게 변함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꾸준하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기름 붓듯 부으셨던 영적 메시지를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기대감이 없었던 그곳에서 매일 묵상으로 수요 온라인 묵상으로 금요 회복 예배로 주일 통합 예배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며 주께 매달리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선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마귀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있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들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열매로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예배가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매일 묵상 예배와 수요 온라인 예배, 금요 회복 예배, 주일 통합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새로운 것을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만히 있을 주가 하나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열방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PPT 보시면서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배가 있게 하시는 이름은 이 이름이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인간이 계획하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